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좌우명이라고도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소시적에 세상에서 음악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저 원래 방송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 12월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에 철학이 있었어요.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지고는 못 산다. 무시당하고 살지 말자. 이게 저의 좌우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피곤하게 살았겠다 싶지 않아요? 이 그냥 바등바등 물고 무시 안 당하려고, 열등감 어떻게든 표시 안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좀 애처롭지 않습니까? 저의 옛날 인생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회자가 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떨까요? 지면 좀 어때요? 지면 어때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며 지고 무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why not? 그게 지금 저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느라고 하나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귀하게 쓰임받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버리기라도 좀 아까워서 곁에만 가지고 계신 도구만 돼도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나름대로의 철학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진짜 진리, 진짜 철학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만나잖아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추구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철학이 과연 죽음 앞에서도 유효한가?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좌우명이 내 죽음 앞에서도 유효한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할 때는 나름대로의 내 인생 철학이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좀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이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쓸데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풀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숙제 앞에서 그 어떤 철학 사상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음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성경만이 명확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부터가 시작이다. 아까 우리 크리스 형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랬죠. 죽었어요. 크리스 형제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철학이 죽은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게 침례식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침례 받은 분들 다 그런 같은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나의 좌우명 이것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꼭 그래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이게 뭔 조폭인가 왜 다 파가 돼 있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며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사두개파는요, 이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독. 그 사람의 후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사장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우리는 사두개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여기에 우월감,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두개파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으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다 성전 중심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성전 중심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대부분 다 여기 사두개파 출신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은 믿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 그것만 믿어요. 나머지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선지서, 시가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자의 해석 감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부활은 없다 라고 믿었습니다. 천사도 없다, 영적인 존재도 없다,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세속적인 권세에 붙어가지고 대사장직을 받아내는 사람, 대사장직을 받아내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 잘못 보이면 대제사장이 1년 만에 잘리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에요. 평생직. 그 사람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그 피신자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대제사장은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헬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속적인 정권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죽이고 막 그런 거를 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위예요. 가야바가 둘 다 대제사장이래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로마 편에 붙어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여줘. 무슨 권세로,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요나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팍 물고기가 딜리버리를 해주잖아요. 자기 안 가려고 했던 그 니누의 땅으로.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다른 길로 가다가 배에 빠지고 이게 물에 빠지고 바다에서 큰 고기가 삼켰거든요. 3일 동안 있었던 그 3일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3일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대적하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수모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늘 질문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치 조롱하듯이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부터 있었던 이 구속력이 있는 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율법으로 제정하시기까지 했던 법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형이 결혼했어요. 7 형제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자손이 없이.
그럼 이 동생이 이 형수님이랑 결혼해야 돼요. 왜요? 씨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리면은 땅이라는 개념을 전수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땅이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이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상속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포함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오늘 전체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율법의 명령에 따라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째도 또 죽어버렸네. 그러니 셋째가 또 그 씨를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셋째가 또 계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구한 인생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랍비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마누라가 되는 겁니까?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벌써 7명까지 가고 그 아내까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궤변을 다 들어주고 계셨어요. 아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난제다, 어렵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진짜 부활하면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건가? 다 결혼했는데 7명이. 원래 오리지널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들 어려워했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 표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궤변을 다 들어주고 계시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비웃듯이 또 너무 측은해하듯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주 평온하면서도 여유 있게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질문, 철학의 사상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답을 늘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가르침을 딱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할 때도, 율법을 들이대고 뭔가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을 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명쾌한 답변을 던지셨던 분이세요. 왜요? 지식의 근본이시거든요. 율법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흔들릴 이유가 없죠. 반면에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제자들 옆에서 들으면서 긴장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어떡하지? 정답이 지금 나오기 전까지 막 갈대처럼 흔들렸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에요? 뭔가 답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한 거대로 가는데 이게 잘 안 풀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곤두박질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 맨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본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래요.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를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린다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되고 났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는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25살에 이제 변화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학대학교를 나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는 바람에 그 길 가겠다고 방패막이로 신학대학교 간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제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겠으며
뭘 알겠어요. 그냥 요만한 때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가 그냥 그렇게 익숙한 것만 알다가 25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주셔서 변화받고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신학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구랑 디베이트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우리 저기 문인숙 권사님, 이순애 권사님처럼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젊은 전도사한테 와서 전도사님, 근데 이 성경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걸 답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아니 전도사까지 됐는데 성도가 뭔가를 질문했는데 내가 그 성경을 모르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웠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두렵더라고요. 뭔가 나는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성경의 모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괜히 아는 척하는 거 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신학 공부 더 했고 조금 가방끈 길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신학 공부에 있어서. 저도 여전히 모자른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만약에 모르는 거 물어보면 뭐 어때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연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 가르치는 은사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PhD 3-4개 갖고 있어도 몰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지식을 연구하는데 알아봐야 PhD 요거 하나 조금, 요 분야 하나예요. 모든 필드가 다 똑같잖아요. 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광활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아주 이 기세등등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보세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그러세요. 야, 니네 오해했구나. 너네 모르는구나. 이래요. 저는 여기 이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와, 이게 빡 두 번째 박힌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한테. 너 성경도 모르고. 이게 지금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분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이 사람들이. 주님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어디서 말씀 주워 들은 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프랙티스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하나님의 원래 뜻이 너는 전혀 뭔지 알지도 못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늘 누군가에게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옆에 권사님의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훗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엠마오를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길을 이렇게 가는데 무슨 일이에요?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는가?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우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들과 동행하시며 성경 말씀에 가르쳐 당신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는 실제적으로는 안 계시죠.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계시죠.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도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가 돼서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평가하시는 이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형편없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너희들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배워야 돼. 예수님의 눈에 이들은요, 그저 말씀도 모르는 타락한 세속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고 있거든요. 눈앞에 계신 메시아예요. 죽음이라는 난제의 그 정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의 영생,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말씀도 열심히 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인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활이 안 믿어지고 뭔가 추상적인 걸로만 받아들여지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마치 사이비 교주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 실제로 죽었어요. 이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대요. 4일이나 됐대요. 여러분, 사람 죽은 지 사흘 되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요. 냄새나요. 썩은 내 나요. 사람 썩는 냄새는 그게 진짜 몇 달 가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잘. 그걸 방치하면. 근데 벌써 여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상태의 죽은 상태. 그게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죠. 그 누이들이 있잖아요. 동생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납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마르다에게 친한 가정이에요. 친구처럼 여겼어요. 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단이다 보니까 자주 거기를 왕래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를 자꾸 일 중독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르다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네 오빠 살아난다 그러세요. 마르다가요, 마음에 이미 체념을 한 상태, 이미 죽었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체념하듯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 때에는 분명 살아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지금 예수님은 현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르다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 옴을 알고요, 이제 본인 죽으실 거를 알고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러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거야. 너들 이미 알고 있어. 그럽니다. 그러니 제자 도마가 그래. 여기도 도마,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도마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죽을 뻔해가지고 그 자리 피했다가 왔는데 이 살리러 가자라고, 유대 지역 다시 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또 간다고요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그랬던 사람이 도마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상실감이 너무 컸던지 슬픔이 너무 컸던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에 찔러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어.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너무 상실감이 커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도마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안다고 하셨는데 저희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 길이 어디예요? 그러죠? 그때 또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이 믿음을 가진 자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떠안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2000년 전에 당신께서 구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피, 어린 양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이다라고 믿는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한대요. 넘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땐 뭐가 추상적이고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요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호하지가 않아요. 뭔가 애매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영생이라는 복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자꾸 복 그러니까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복은 뭔가 베네핏입니다. 베네핏.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비교할 수도 없게 누릴 수 있는 베네핏.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받게 되는 것. 그게 최고의 베네핏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베네핏이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인생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뭔가 애매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말씀을 더 깊이 읽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이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 영생이라는 최고의 베네핏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고요, 그들을 영원히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지 한참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죽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왜 한 걸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다가 좀 이렇게 탁 와닿는 예화를 하셔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느 집에 영철이, 수철이, 민철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다시요, 누구? 영철이, 수철이, 민철이가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철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이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누구라고요? 수철이. 근데 어느 날 이 수철이가 뭐를 먹다가 이게 잘못 걸려가지고 얘도 또 갔네. 얘도 또 죽었어요. 영철이, 수철이가 갔어요. 마지막 누가 남아있어요? 민철이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디 가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영철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수철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민철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겠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민철이 아버지라고 하겠죠. 왜요? 민철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 왜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이 사람들을 살리셨고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은 성경의 약속을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대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만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이 사두개인들처럼 기독교의 부활을 마치 자기들의 생각에 안 맞으니까 조롱하고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엉터리라고 비아냥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는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요, 슬퍼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믿음이고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신 것만 믿어서 so what? 그러면 우리도 죽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예수의 부활이, 십자가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고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열매도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몸도 완전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개인적인 부활이 된 것을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나의 철학에, 나의 상식에, 나의 종교 안에서만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믿음 없는 건 다 밀쳐내고 있는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스피레이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100%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실제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실제로 봤다. 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순간 저랑 이제 만나셔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읽지는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거 다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딱 박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맺혀진다는 확신인 겁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주일에 분명한 믿음을 결단하기를 바라요. 나는 성경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한 성도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일요일만 뭔가 허전해서 종교 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인생의 초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다 당하시고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기절하신 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채찍으로 고통당하셨어요. 살다 찢겨나갔어요. 고난당하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들고 골고다 언덕 다 올라가셨어요. 도중에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는지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머리에는 또 너 그래 왕이냐? 그래 내가 너에게 크라운을 만들어 줄게. 가시 이따만한 깊은 거 쫙 엮어가지고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푹 씌워버립니다. 피가 여기서부터 쫙 흘러내려요. 손과 발에 못이 다 박혔잖아요. 대못으로 여기 뚫렸잖아요. 밧줄로 묶어요. 여기 매달려서 몸이 축 처진 상태. 마지막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옆구리까지 칼로 푹 창으로 찔렀어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숨을 거두셨다. 그 시간이 우리 시간 오후 2시인 거예요. 오후 3시인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도 분명히 치렀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당시 예수는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거다. 제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 갔다 왔죠. 이슬람 사람들, 그들의 꼬란에 보면은 코란, 그 사람들이 믿는 마호멧, 그 사람들의 창시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슬람을 창시한 게 아니에요. 그 후세대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네들 정치적인 목적 사용하려고. 근데 그 코란에 보면은 예수님도 선지자로 나와요. 그들의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멧일 뿐이지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코란에 보면은 이제 우리 6월에 그 고병익 선교사님 여기 방문하실 겁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이슬람 전도하는 그것을 봤어요. 제가 조금 놀란 게 아니 우리가 늘 전도하는 내용인데 뭐가 이게 그렇게 파워풀한가?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가 예수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린. 우리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파워풀한 메시지가 돼요. 왠지 아세요? 그 꼬란에 이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은 그 이사가 예수님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 이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파워풀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이사는 십자가에서 죽기도 해요. 여기 달리기도 해요. 근데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절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하게 죽으셨다.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네가 비판해 보려고, 이거 안 믿어지니까 공격해 보려고,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반박하고 이게 틀렸다라고 증명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너네도 증명 못했잖아. 네, 우리도 증명 못해요. 왜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거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독교의 교리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지식과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